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원래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도 그렇고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의의 호심경 하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착용법,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그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의의 호심경, 이 갑옷을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면 이게 이 갑옷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욕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심경보다는 흉갑, 의의 흉갑이라는 번역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상체, 윗몸에 착용하는 갑옷이라는 의미에서의 흉갑이라는 번역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착용했던 그 흉갑은요, 여러분도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가끔 보셨잖아요. 그래서 가슴, 복부, 그리고 등까지도 다 이렇게 그 커버하는 금속 성분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그 군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렇게 뭔가 가슴이 약간 튀어나온 뭔가 단단한 무엇을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탁 붙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또 이런 흉갑은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의의 호심경을 입고 혹은 착용하고 막 이렇게 그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열되는 몇 종류의 갑주가 있다고 그랬죠? 6종류의 갑주가 있는데 그 순서도 전혀 무의미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맨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이 허리, 몸의 허리는 뭐죠? 힘의 중심이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거나 허리가 꺾여버리면 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그 이 병사의 혁대, 허리띠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를 딱 부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리띠는 다른 모든 것의 위치를 잡아주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도가 이걸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이 흉갑은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 중에서 몸의 다른 부위들을 찔리고 베이고 심지어 잘린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슴이나 배 이런 부분이 찔려서 피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고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옛날에 이런 호심경, 흉갑에 가까운 건 뭘까요? 이렇게 이 적이 쏘는 탄환으로부터 신체의 이 상반신 이쪽의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방탄복이라고 하죠. 예, 전에 어느 영화 드라마죠. 드라마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미국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 남미 콜롬비아에서 이 악명이 높았던 마약 조직과의 이 전쟁, 그 과정을 그린 아주 그 실제 사건에 아주 근접하게 묘사한 그러한 드라마였는데 이 일에 앞장섰던 그 장관,
굉장히 그 정신이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수하의 경찰이 말하는 거예요. 장관님, 요즘 굉장히 긴장이 높습니다. 오늘은 위험하니까 방탄조끼를 주면서 착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는 장관이 아니 괜찮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동을 했는데 차가 가는 도중에 잠깐 서 있는데 차 유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난사, 지독하게 쏘아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장관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조끼 하나 좀 걸쳤더라면 그래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아쉬움도 있었고요. 우리 삶에서 이 방탄복, 호심경이 없다면 이 적과 싸울 때 얼마나 이게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방탄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적이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부위를 잘 알고 있잖아요. 가슴이나 이 복부 공격을 소홀히 할 리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호심경을, 이 흉갑을 잘 착용하여 대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 여기서 의가 뭐냐?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의가 무슨 의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의 호심경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의로운 삶의 호심경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더 맞는 건데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호심경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사실 둘은 같이 가는 거죠.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용서를 받고 이제는 마음 편히 죄를 지으라고 용서를 해주셨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같이 가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사도가 여기서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했을 때는 그 주된 의미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의롭다 하심, 의롭게 여겨주심의 호심경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하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칭의. 그 호심경인 것은 확실해 보여요. 이 해석이 맞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물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우리 자신의 의만으로서는 온전히 설 수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중에서 의의 완전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자, 이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준이 있죠. 모든 율법의 기준이죠. 모든 율법의 기준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이웃을 누구처럼? 너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된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일이 정말 내가 몸부림쳐 봤지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판단이에요. 불신자들의 문제가 그런데 이것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자기는 그래도 괜찮고 의로운 사람,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차라리 방탕한 삶을 살아왔고 욕을 먹으면서 비난도 받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금방 고개를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해온 사람들이 복음의 문턱을 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이거예요. 정확하죠.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이 기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이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 거울에, 이 기준에 자신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비추어 본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감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울에 진짜 정확하게 비추어 본다면 정말 자신의 못되게, 내가 얼마나 정말 못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원에 훨씬 더 가깝게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우리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라한 무더기와도 같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의의 호심경은 내가 의롭게 사는 삶의 호심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여하시는 의롭다 하심의 호심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이 왜 필요하냐면 적의 강력한 이 공격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주적인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벌써 그의 이름이 우리한테 뭔가를 시사해 주죠. 두 가지 이름이죠. 대표적인 게 하나는 사탄이요. 또 하나는 뭐죠? 마귀예요. 마귀는 악마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devil이라고 해요. devil. 두 가지가 대표적인 명칭이에요. 사탄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이 뜻이 뭐냐면은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랑 한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 반대편에 우리의 적으로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마귀라는 것은 헬라어로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죄를 지을 때 우리는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서 양심의 이 가책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기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께 저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다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어떻게 참소한다고요? 밤낮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의 의로 너무도 보잘것없잖아요. 너무도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우리의 의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전혀 새로운 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옷. 그럼 이게 무슨 옷이죠? 무슨 옷?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누구의 의를 힘입어서 나오신 것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의로 한 주간 그래도 괜찮게 무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 덩어리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순결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그림으로 묘사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성막이나 성전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지성소에 가까이 접근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죠.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요.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 너무도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크고 우리의 이 부정함이 너무도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이 됐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거든요. 나중에 또 에베소서 뒤에도 또 나오지만은 하늘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거 어떻게 우리의 공로로 나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입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하고 바른 행실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뭘로 얻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기 의를 그래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은
그게 불가능함을 알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준비하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칭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정말 이 의의 호심경을, 갑옷을 단 한순간도 이거 벗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바른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냐면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게 다 거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3절 다음에 바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여러분과 저도 이 의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는 정말 단 한순간도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붙들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찌르기 시작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잘 알았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철저하게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에게 과연 이런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에 또 이 주일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준비들, 처리해야 될 거,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때는 우리 부교육자에게 좀 언짢게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가 더욱더 이렇게 좀 예민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저 자신의 마음도 안 좋지만은 이 마귀가 이 정죄에 되는데 말이죠. 야, 설교고 뭐고 집어쳐라. 그렇게 그런 관대함도 없으면서 무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 소리가 들려오면은 정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주저앉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격을 물으면서 공격을 가해오는 것이에요. 너 크리스찬 맞아? 너 어제 남편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했어? 네가 집사로서 자격이 있나? 아니면 장로로서?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너 요즘 어떻게 살았니? 네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하면서
기도는 무슨 이렇게 돼요. 이 말 들으면 정신이 없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할 자격이 있어? 너 조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어? 네가 감히 성찬에 뻔뻔스러운 자 같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살고 있으면 물론 고쳐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보세요. 되나?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를 막아버리는 전략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특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낙심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낙심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낙심 전략이에요. 낙심 전략 이게. 이 시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종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시편은 얼마나 그 진솔한 마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예. 시편 40편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의 시인데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가 뭐보다도 많아요? 머리털보다도 많답니다. 다윗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더 정확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구나. 그런데 여기에다가 삶의 시련까지 겹치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됐을 때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어.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아. 봐라. 이렇게 죄가 많은 너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니? 너에게 환난이 닥쳐온 걸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난 자격이 없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지금 적에 의해서 배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양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말씀 의의 호심경을 제대로 착용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이 된다. 내가 이런 느낌이 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한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십니다. 변호사시, 중보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대언자, 변호사시잖아요. 중보자시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앞뒤의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부분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죄를 짓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하신다는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호심경을 착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갑주의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자, 죄는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명백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에요. 명백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안내해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 따라서 보십시다. 자복. 자백이죠. 자백. 자백은 뭐냐?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100%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80, 90%까지도 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저 안에 진짜 부끄러운 죄는 감추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하면 이게 사탄의 덫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잖아요. 불을 켜면은 얼굴에 이 점까지도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자꾸 가리고 숨기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죠. 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다시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야 깨끗게 함이 돼요, 여러분. 가장 막 두루뭉술하게 막 가리고 숨기면서 아유 그냥 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깨끗게 됨의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목사, 신부에게도 가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첫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잖아요. 모든 공격, 모든 비난,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마지막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그늘, 부끄러움, 그 수치스러운 기억,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열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교사, 청교도 존 오웨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존 오웬 목사가 쓰는 표현은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칭의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나지만 칭의의 그 은혜의 경험은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칭의의 사건은 우리에게 일생에 한 번 일어나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칭의의 은혜를 맛보면서 체험하는 일은 매일 일어나야 된대요.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네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매일같이 해야 할 작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멀리 느껴지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가 지금 거기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탁월한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데요. 3단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바른 죄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존 오웬 목사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죄의 나쁨에 대한 이 바른 감각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못된 것이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인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이게 전부가 아니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한 죄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다 쌓으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쌓으라는 거죠. 다 해결하지 못한 죄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한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그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 며칠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지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죄들이 뭐 한두 개냐 이거예요. 한두 개냐. 그러면 다 가져와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게 쌓으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거예요. 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쌓인 죄의 더미를 들고 그리스도께 가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가서 서로 교환하는 작업을 해라는 거예요. 교환한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 교환의 과정이 네 과정입니다. 네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 모아온 이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인데 이 죄를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잘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이에요. 제일 무거운 것은 여러분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망정입니다. 무시하니까 그렇지 죄는 우리 영에 깊은 영에 참 고통을 가져다 줘요. 신음합니다. 사실 안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평강도 다 깨져버리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련한 영혼이요. 너의 죄의 짐들을 다 내게 가지고 오거라. 참,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하고 달콤한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인격 대 인격의 이게 만남이잖아요. 예. 불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에 있는데 그 교수 한 분이 그 전에 아주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던 분이에요. 머리만 안 깎았지, 막 절에 가서 뭐 이게 모든 거 다 하고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이 불교에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쌍한 영혼이여 나에게로 와라.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모아온 이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네요. 이게 세 번째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죄는 올려놓고 주님의 의를 취해 가지고 내려오라고 말씀을 해요. 오웬 목사는 친절하게도 이런 방법에 대한 반대 질문도 다루고 있는데요. 나올 수 있는 반대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뻔뻔스럽게 네가 잘못한 것들은 다 고통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좋은 것은 네가 취한다고? 오웬 목사의 답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
정말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다른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신과 자신이 해결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을 찾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놓고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도 또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요. 오 주님, 당신의 용서의 사랑은 얼마나 귀한지요. 그 귀함을 죄로 인해서 신음해 본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신음해 본 사람은 이 은혜를, 이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우리의 짐을 다 받아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존 오웨는 말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진리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리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의 능력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그 이론적으로만 그거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나의 삶에서는 그게 아무런 이렇게 그 움직임과 이렇게 동력과 이렇게 뭔가 역사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우리 시험의 때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할 수 있으며 이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서기가 어렵다. 존 오웨는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젠돌프 백작 요한 웨슬리에게 큰 감화를 끼치고 영향을 주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 창시자이면서 지도자였던 진젠돌프 백작이 쓴 잘 알려진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진젠돌프는 정말 의의 호심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이 갑옷을 단단히 착용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쓴 길고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두 연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 예수시여, 당신의 피와 의는, 당신의 피, 당신의 의는 저의 아름다움이요 저의 영광스러운 옷이옵니다. 이게 당신의 의, 그것이 저의 아름다움이, 그것이 저의 영광스러운 의복입니다. 멸망으로 불타는 세계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불타는 세계 가운데서 저는 이것으로 차려입고 머리를 들고 기뻐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큰 날에 제가 담대하게 설 것인즉 누가 저를 기소할 수 있사오리이까. 어떤 검사가 저의 죄를 찾아내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옷으로, 이 의로 제가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딱 입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주의 피, 주의 의를 통하여 죄와 공포를, 죄책과 수치를 완전히 용서받았사온데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이 갑옷을 단단히 잡고 절대 설 수 없도록 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마음에 정리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러나 주님, 저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격,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또한 이를 통해서 마귀가 정죄해 올 때 저희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격이라는 것, 누가 주는 자격입니까? 저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갑주, 의의 호심경을 쉽사리 벗어 던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진리를 아는 것과 이 진리의 능력을 아는 것은 또한 다름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이 칭의의 사건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죄의 짐을 드리고 주님의 의를 취해옴으로 저희 마음속에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높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당신의 경건한 종이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시여, 당신의 피와 의는 저의 아름다움이요 저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멸망으로 불타는 세계 가운데서 저는 이것으로 차려입고 머리를 들고 기뻐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전하의 반석이시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